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네. 주님 안에 지내는 게 뭐죠? 주님 안에 지내는 게 뭔지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 지내는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하죠? 살립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생기가 넘쳐 흘러야 합니다. 즉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살리다 보면 내 자신도 살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신앙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죠. 집단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이기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느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참된 천주교 신자는 무엇을 하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생각은 달라질 수 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세상이 변하길 바라지만 내가 변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는 안 변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변하기를 바라고 이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순수하긴 해야 되지만 신앙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느님께 내가 바라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들으시고 내가 이걸 해줘야 되겠구나 아시고 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신앙의 맛을 깨닫지 못합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향해 나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죠? 우리들의 삶은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를 믿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영원한 생명.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어져 있죠? 모든 것들이 이어져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 안에서도 무엇을 느낍니까?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무엇보다 생명력이 넘쳐 흐른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생명력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명력이 완전히 꺼지면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목숨만 끝나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목숨만 끝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른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내 자신 때문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어디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생명을 영역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활동해도 하느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는 생명력이 넘쳐 흐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다닙니다. 그런데 왜 성당에 나온지는 잘 알지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막연한 기대감에 성당에 나오거나 안 나오면 뭔가 좀 어때요? 주일미사 안 나오면 어떻죠? 뭔가 좀 깨림직하고 뭔가 껄쩍지근하죠? 그러니까 성당 빠지면 성사 보고 성당 나오죠. 그런데요, 자꾸 빠지면 안 깨림직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부터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도 성당에 나와서 의식하지 못해도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성당에 안 나와도 괜찮음을 느낄 때부터는 아주 위험합니다. 거식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식증이 뭐예요? 음식을 자꾸 안 먹는 거죠. 자꾸 먹고 토하고 안 먹고, 처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고 괴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조금 지날수록 이제 음식을 아예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욕구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살 빠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즉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죽어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몸이 신호를 보내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신호가 무시되기 때문에 몸은 신호를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야, 너 이러면 안 돼.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네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생명력을 얻지 못해. 라고 외치다가 아예 하느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이 외침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나려고 할 때 알람 맞춰놓죠? 알람이 막 이렇게 울리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때요? 몇 번 울리다가 포기해버려. 물론 어떤 분 시기에는 뭐 계속 한다는 분도 있지만 내가 점점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점점 소리를 잃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괜찮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인간은 감각에 의존하면서 살죠. 배고프니까 밥 먹잖아요. 아프니까 치료받거나 만지지 않죠. 근데 이 감각이 사라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뜨거운 거 만지는데 안 뜨거워.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뜨겁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니까 살이 타들어고 어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 보니까 뭐가 타고 있어? 지손이 타고 있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당에 나오는 것은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요. 이것은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거다. 성당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 삶이 흐트러집니다. 어떻게 흐트러지냐면 화가 넘쳐요. 미움이 넘쳐 흐릅니다. 시기 질투가 나를 괴롭혀요. 정화될 곳이 없고 치유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몰랐지만 점점 삶이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상실과 좌절입니다. 그래서 우울감과 분노가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죠? 입맛이 없어. 억지로라도 먹어. 왜 그래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왜 먹으라 그래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맛을 느끼기 때문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어떻게 먹어야 돼? 맛있게 먹어야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길을 알고 가야지 모르고 가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기꺼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미사 가운데 듣는 마음으로 머무시고 들리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